네, 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받은 이제 마지막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환상은 이제 10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11장과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상으로만 보면 10장은 이제 이 환상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언제 어디에서 이 환상을 받았고 또 누구로부터 이 환상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때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이제 이 환상을 받은 것인데,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왔던 것은 바벨론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살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에 들어선 메데바사 제국 시대까지도 산 것이죠.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다리오 왕 시대 때를 살았고, 그 다음으로 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들어섰을 때까지도 그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행하시는 일들을 그 이방 나라에 살면서 지켜보았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이 환상을 또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과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면 이 환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그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조서를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서가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또 세계사 속에서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이것이 단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조서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피정복민들, 피정복 국가의 신앙, 종교 생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서 그들의 신상과 또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오죠. 그리고 그들도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종교 정책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등장한 이 메데바사 제국은 훨씬 좀 완화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기를 들지만 않는다면 피정복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종교 활동을 보장한 것이죠.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이라든가 신상들도 원한다면 다 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각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제국을 운행해 가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보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미 70년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70년간 섬길 것이다 했는데 그 70년이 차는 해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 돌아온 바로 다음 해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는 바로 그 해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착한 바로 그 다음 해가 시작되자마자 곧장 그들은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뜻과는 좀 다르게 그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제동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본토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내요.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지면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죠. 그들의 이 방해 공작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해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메대 족속 다리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메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사람 중에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똑같은 왕명을 쓰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시작됐던 성전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아 멈추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는데 이 기간을 보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너무 고령이라서 함께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참 잘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참 기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편지가 오는 것이죠. 본토에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는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의 성전 공사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끝내는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받는 것이죠.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다니엘이 받은 이 마지막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가 받은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11장과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장에서는 그가 이제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로부터 이 환상을 받았는지 그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금식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때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치 1절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받고 너무 놀라서 새 이래 동안 슬퍼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던 그때에 그가 환상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내용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새 이래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래라고 하면 한 이래가 이제 7일이거든요. 그러면은 3주간인데 21일 정도 되는 것이죠. 이제 한 3주간 동안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떡을 먹지 않은 거는 뭐 금식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뜻을 정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음 포로로 붙잡혀 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그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뭐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음식들을 같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는 다시 한번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이제 머리에 바르거나 피부에 바르는 건데 이 외모를 가꾸거나 꾸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3주간의 시간을 가진 건데 왜 다니엘이 이런 기간을 가지려고 했었을까? 그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4절에 이어집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 일해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가 이제 첫째 달 24일 어간인데 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1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그가 왜 3주간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지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 때문인데요.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 주신 건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 바로 무교절 시작되기 전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쭉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은 율법이 정한 대로 그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고 학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가 특별히 좀 마음을 정해서 3주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 비슷하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가 hitdegel이라고 하는 강가를 거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받는 것인데 이 hitdegel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은 창세기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강이 hitdegel이고요.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죠. 유브라데는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럼 hitdegel은 어디이냐? hitdegel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고대에 이제 있었던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뭐 이집트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한데 그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hitdegel과 유브라데이고요.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받은 그 hitdegel이라고 하는 강이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 어딘가에서 그가 거닐다가 환상을 받는 것이죠. 그가 받은 환상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5절에서 6절까지 그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제 찾아볼 텐데
일단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마포 옷은 레위기 6장 10절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은 긴 옷도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고 속바지도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죠. 그러니 지금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가 있는데, 우바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힌트가 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10장 9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정성껏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10장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신상을 꾸몄고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용했던 최고급 재료 중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바스라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을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우바스 순금띠라는 건 정말 그가 보았을 때 최고급의 금이었기 때문에 그 우바스 순금띠라고 그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금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있고 옷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천사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보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8장과 9장에 나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한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전혀 엉뚱한 어떤 추정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8장과 9장에서 다니엘이 만났을 때의 반응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제 10장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브리엘보다는 좀 더 높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천사 중에 한 사람 또는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에스겔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런 본 환상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다니엘이 어떤 보좌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양을 보는데 불같은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10장에서 봤던 그 한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으나 그 형상이 어떤 현현한 것 같은,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인데, 다니엘이 본 그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묘사된 이 인자 같은 분에 대한 설명이 또 다니엘 10장에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것이죠. 그 인자 같은 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또는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반응도 실제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한 사람을 다니엘만 봤다는 거예요. 같이 그 헷기대결 강을 걷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느끼고 거기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크게 떱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왜 이런 일이, 이런 두려움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데, 일단 사도행전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다니엘이 겪은 반응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기세등등하게 가던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거든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보지는 못하는데 압도당한 것이죠. 사울은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는 못하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울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는데 방금 전에 보았던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을 보았을 때의 환상을 보았을 때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숨은 것, 이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과도 또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는, 내가 저분을 만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온 몸을 사로잡아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그들은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리죠. 다니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니엘도 당당하게 그러면은 그분을 만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가 환상을 보았고요. 그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았다 했어요. 이렇게 맥이 탁 풀려버리는 것이죠. 도망가지는 않았으나 그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게 정말 뭐 쿨쿨 잠든 건 아니에요. 8장에서도 17절, 18절에서 그가 이런 적이 있었죠.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이제 또 메시지를 받을 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깊이 잠든 적이 있는데, 깊이 잠들었다 나오지만 실제로 깊이 잠든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앞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인자 같은 분을 보았죠. 근데 그 인자 같은 분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됐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 앞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졸도한 거죠. 그 영광의 위엄에 눌려서 더 이상 그 앞에서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졸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인자 같은 분이 그의 오른손을 얹고 그를 다시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죠. 똑같은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깊이 잠들었다 하는데 죽은 자 같이 된 거죠. 졸도해 버린 겁니다. 그때 바로 그분이 어루만지시죠. 다시 한번 다니엘을 깨우시는 겁니다. 어루만지셔서 그가 다시 떨며 정신을 차리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엎어져 있던 사람을 이렇게 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쓱 들어 올리면 팔이 이렇게 땅에 닿고 이렇게 아기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무릎이 이렇게 땅에 닿고 그냥 그대로 그냥 겨우 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엎어져 있던 사람을 살짝 일으키셔서 그렇게라도 그냥 네 발로 기는 자세로 엎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일어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다시 떨면서 이제는 자기 발로 일어납니다. 물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계속 도저히 그냥 서 있을 정신이 없고 온 몸에는 이미 힘이 다 빠졌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지금 이분이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너는 큰 은총을 받았어 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막 죽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서 있다가는 도저히 뭐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분은 이제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9장 23절에서도 이미 다니엘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당장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마주한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분명 은총을 입은 자였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신 적이 없었고 마지막 날에 대한 일들을 깨우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서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또렷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12절에서 그 다니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요 12절에서 이르러서야 우리가 다시 왜 그러면 다니엘이 새 이레라고 하는 그 3주라는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었구나라는 걸,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물론 시기적으로는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였으니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가 원했던 게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의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응답하신 거죠. 결심했던 첫날부터 바로 응답하셨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는 조금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왜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새 이래 동안 계속해서 슬퍼하며 금식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보아야 하는데, 일단 그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금식했던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하신 말씀인데, 요 말씀과 다니엘이 했던 3주간의 금식을 보면 조금 맞지 않죠. 다니엘은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티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막 그 티를 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금식 기도의 모습과 다니엘은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금식할 때 티내지 마라, 뭐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기름을 발라라,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들이에요. 지금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면서 내가 금식해 라는 걸 일부러 티나게 하기 위해서 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해라.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다만 내가 이 금식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데, 다니엘의 금식은 그런 금식은 아니었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금식을 기뻐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셔서 즉각 응답하신 거죠.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가지고 첫날 바로 다니엘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가 작정한 새 일해 동안 3주간을 꼬박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일 때문이었는가?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내가 응답하라고 명령을 받긴 했는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는 거예요. 요 21일이 3주 딱 되죠.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첫날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출발했는데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 그래서 꼬박 새 일해가 다 걸렸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국의 군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왜 이분을 막았는가? 막으려고 애를 썼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 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보았던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할 때 이 군주는 지금 그 당시에 실제로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고레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악의 영들이 지금은 이 바사 제국의 군주 뒤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사 왕국의 군주, 눈에 보이는 군주죠. 고레스를 뒤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그 악의 영들은 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이 하늘에 있었던 이 전쟁이 언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옛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이 일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창조하시죠.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도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먼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용이라고 불리우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싸웠던 대장, 천사장은 미가엘이라는 천사였고요. 상대편 반기를 든 자는 용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각각
자신들의 수하들을 데리고 싸우는데 미가엘이 이기지요. 용은 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큰 용이 쫓겨나서 내려왔는데 그 용을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미혹했던 그 뱀이 바로 그 큰 용이라는 겁니다. 마귀이고 사탄인 것이죠. 그가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앞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았던 악의 영들인 것이죠. 그들이 이 땅을 천하를 꿰면서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네가 이 세상을 가지라고, 네가 이 세상을 주관자가 될 수 있다고 미혹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도 실패했으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주제에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미혹하며 하나님께 반기를 들으라고,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라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악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이 설명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군주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미혹된 바사왕국의 군주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며, 그 당시의 군주는 고레스였는데요. 그죠? 고레스도 그렇게 착각하며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사왕국의 군주는 21일 동안이나 막았을까? 분명히 이 다니엘에게 전해질 이 환상의 내용이 선포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이제는 바사왕국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사왕국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국의 등장은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 제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해요. 이미 하늘에서 그 사탄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그 미가엘이 와서 길을 터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이 그렇게 길을 터준 덕분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참 마음 아픈 시기이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도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죠.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앞에 있던 그 한 사람, 이번에는 그분이 인자와 같은 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와 다시 한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해서 그 선지자의 입을 만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제단에서 수출 하나 집어서 그걸 입술에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목적은 다르지만 이번에 다니엘에게도 인자 같은 분이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시죠. 이번엔 이제 죄사함 때문이 아니라 말문이 막힌 그의 입을 이제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입이 열리자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께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저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당할 내 백성들이 당할 일을 알려주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나 내가 지금 더 이상 주님과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온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서 있지도 못하겠고 숨도 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해요. 완전히 이제 자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그 인자 같은 분이 다시 한번 그를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강건하게 새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강건하라고 아주 힘있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강건해집니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되어 가는 과정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엎어져 있을 때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새로운 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강건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록 그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다니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그분을 막았던 것이죠.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는 이 선포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기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말씀해 주신 이분은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잠깐 미가엘이 길을 터주고 그를 막고 있는 사이에 다니엘에게 와서 지금 환상을 전해 주시는 것뿐인데 돌아가실 거예요. 다시. 근데 바사 군주를 이긴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헬라의 군주가 나오겠죠. 물론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는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사탄이죠. 그가 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당할 것이야. 힘든 일들을 겪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참 슬픈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서 대항할 그들의 군주가 있었거든요. 너희의 군주는 미가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뉘앙스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러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열세인 것 같아요. 그죠? 저쪽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미가엘밖에 없나?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미가엘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내가 이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의 군주가 오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도 승리할 것이다. 미가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게 되고 포위된 상태인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형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이미 자신을 두르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 바사의 군주가 나를 막기도 하고 또 이제는 헬라의 군주가 오기도 하고 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미가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건 대표격으로 미가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미가엘을 대표로 말씀하셨을까요? 미가엘은 이미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에서 그 사탄을 이긴 경험이 있는 전사거든요. 이미 전적이 있는 겁니다.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미 알아요. 그러니 미가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건하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분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하시는 것은 그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진리의 글, 거짓이 아니죠. 진리의 글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인데, 근데 이 10장의 내용만을 보면 우리가 자칫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높아심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또 헬라의 군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이거든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를 도왔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도우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권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까 헬라의 군주,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들이 미혹된 것이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띄는 몇몇 지도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미혹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탄에게 미혹됐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도와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있는 것이죠.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어떤 말씀 우리가 보았냐면 에스라 1장 1절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조서를 내리게 하시거든요. 그때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나라들을 볼 때, 세상의 지도자들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부하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 다니엘서를 관통한 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2장 47절에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어떤 왕을 세우실지 어떤 왕을 폐하실지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니죠. 사탄에게는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그저 거짓말만 하고 다닐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이제 사탄의 부하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아주 공의롭고 공평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정을,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10장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의 군주들, 세상 정부를 적대시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 오해하는 거고요. 오히려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엘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전해진 구체적인 그 전쟁에 관한 환상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1장 또 12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